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 속에 핀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반복되어져 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질병이 중세 유럽을 덮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사람들의 목숨을 여러분 중세 시대 흑사병으로 잃어버렸고 21세기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이별의 아픔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로 상상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19에 발병이 되었습니다. 걸렸습니다. 감염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격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어떤 사람은 걸리고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이제는 치료 중에 귀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진이 되어져서 이제 시설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나아서 올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일주일 보내고 2주일 보내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장례는 하루에 끝납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목숨을 잃으면 이제 바로 여러분 이제 화장장으로 옮겨져요. 가족이 언제 만나느냐? 화장이 되어진 유골함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장례가 너무나도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접촉이 불가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이제 화장하고 난 후에 만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사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듬고 함께 위로해 줄 시간적인 여유도 빼앗아가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치료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지만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이별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한 차례 휘몰아치고 지나간 아픔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옛 어른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땀 흘려 수고하니까 먹을 거 생기고 또 하나님 그렇게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셨던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살게 하셨던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으로 인해 아픔의 일을 겪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테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벨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또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며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러 나간다고 그러던 이 두 아들이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엇인가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이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 말과 여러분 조금 유사한 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의 분란으로 갑자기 잃게 된 아벨을 아담과 하와는 늘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다 죽은,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죽은 내 아들 아벨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슴속 한켠에 아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늘 품고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담과 하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내 아들 가인을 지금 보듯이 내가 아벨을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그리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를, 내 아버지를, 내 형제를, 내 부모와 내 친척들을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아벨이 우리를 맞을 거야. 우리가 아벨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만날 거야 라고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없다면, 그 서로의 격려가 없다면 어떻게 그 적막함을, 어떻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먼저 자기 앞세워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이 땅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는 그날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오히려 살아낸 자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본문 히스기야의 왕과 같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좋습니다.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예비한 아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기도는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겨왔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밖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비록 연약하여지고 비록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왔던 그 옛날의 한 정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마지막 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맨 마지막이라도 조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내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히스기야의 기도함처럼 전실과 전심으로 내 아들 아벨이 하나님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진실과 전심의 마지막의 예배의 모습과 심정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은, 본문은 아벨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절망의 삶에 하나님의 다시 사랑과 돌보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찾은 축복으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집에 아벨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희망이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집에 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가슴에 빈 곳을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웃게 하신 축복으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임을 기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나약하고 여러분 얇은 비교의식에 저와 여러분이 함몰되지 않기를, 빠져 들어가지 않기를, 수렁에 여러분 발 담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모양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모양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값싼 모양이 되어질 수 있고, 찌그러진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모양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인의 마음에서 평정심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정심은 부모 세대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한 번 당했던 영적 패배의 상처였습니다. 사단의 집요한 충동질이 여러분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던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더냐,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죽는다더냐, 먹으면 죽는다더냐. 하와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충동질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끊임없는 충동질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사단의 끊임없는 충동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울무에 걸린 한 마리의 연약한 양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에덴 동산에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음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일어납니다. 세수합니다. 양치질합니다.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동산 관리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출근할 수 있구나. 그들이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평정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엔 관리자로 동산을 거닙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일을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평화롭게 보고하며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 종일 살아간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 영혼 어디에 있든지 나의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자체가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범한 한 번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직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무를 박탈해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흐르는 하나님께 대한 염치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한 번의 실수, 아담과 하와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게 되어지는 진짜 끔찍한 일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염치가 없어서라고 하는 말 우리 가끔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올가매어준 사단의 목걸이 염치 아니겠습니까? 염치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치를 벗어나 그저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주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염치 따질 필요 없이 오늘의 죄가 드러나거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자마자 하나님이 찾기 전에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리니까 먹었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먹었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내가 먹고 말았습니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셨을까? 라고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번의 죄 때문에 거룩한 직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무를 박탈당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쭈뼛거림으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또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와 아들의 죄까지 더해지는 설상가상 첩첩산중의 진퇴양난의 고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가인의 죄까지 부모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벗어난 듯하면 또 사단의 유혹에 평정심을 빼앗기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아픈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져서 더 마음이 아프고 무겁더라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와와 아담의 입장이 되어지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하나 해결하고 나서 끝났어 말하려고 되면 또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것도 끝났어 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생겨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아벨의 빈자리가 아담과 하와의 눈에 훤히 드러나고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누워있던 그 침대가 그 이제 잠자리 중에 여러분 이제 가인도 도망갔고 아벨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갈 재미가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담도 하와에 대하여 하와도 아담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분 어떤 이제 서로 서먹서먹한 이 마음이 되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아픔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것에 빠져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지나간 날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보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내일의 열매와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워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정말로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을 잃고 슬퍼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포근한 이불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아벨을 잃어버린 잃은 자의 마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의 마음, 무엇을 해도 패배적 생각과 의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지쳐 있어도, 여러분이 실패해 있어도,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뛰어난 영적인 심리 치료가 되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어져서 제가 아담과 제가 하와의 입장이 되어져서 들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지쳐있는 나에게, 아파하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여러분 이제는 내적인 질병이 없겠죠. 영적인 아파함이 사라지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심리적 치료와 영적인 치료의 음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말씀하시고 다독이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포근한 날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아가 친부모를 만날 때 고아가 아닌 자녀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자로 몰아가도 하나님의 한마디면 무용지물입니다. 1절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권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 형상대로 창조된 네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신분의 축복을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대부분의 충동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사단의 충동질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까짓 게.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네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네 교회가 뭘 하겠니? 이런 무능력의 조롱으로 여러분 충동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교회도 안 하는데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충동질 우리는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대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를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향하여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단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를 무능력의 자리로, 무능력의 사람으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있는 사단 앞에서 그 모든 권세를 굴복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네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큰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도 맡기세요? 큰 일도 맡기세요. 큰 일을 맡겼더니 자기들의 배만 위하여 살아가야, 자기들의 복지만 위하여 살아가야, 자기들의 편안한 삶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형제와 어려운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책망받을 이유밖에 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DNS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먹고 살고 우리 거 먼저 챙기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 협력교회와 협력선교사님들과 협력기관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흘러간 것은 반드시 성경에 도로 찾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것은 하나일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그것이 1000배나 되어져, 현재보다 10,000배나 되어져 우리 가운데 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거룩한 우리의 흔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꽃을 이야기하시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의 자리로 다시 서는 아담과 하와, 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2절의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여러분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아픔도 있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창조되기 전에 처음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 셋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처음의 원점으로 그들을 여러분 점핑시켜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그 처음에 첫사랑의 감격감이 뜨겁게 있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날의 삶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지쳐있고 예배드리지 못해서 지쳐있고 더 열심히 헌신과 봉사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 만난 그날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의 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이 아침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은 처음의 말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죄의 다스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처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스림의 자리를 빼앗기고 처량한 처지가 된 사람들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였습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의 밑에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해서 나간 그 아들 탕자. 여러분,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이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대가 이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따라다니다 그만 세상을 사랑해 돌아갔던 데마가 이 신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던 사람이 다스림을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쫓아 건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다스림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비관적 마음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 하나님 앞에 평강의 마음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평안했던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관적 신세, 비관적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비관적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비관적 생각과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롭고 절박하고 쓸쓸했던 비관하는 생각과 그 모든 의식과 삶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과 평강과 안전한 일들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관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말씀하고 희망을 주시며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 헤매이던 사람들이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희망이죠.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의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자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땅에 보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처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꺼진 심지와 꺾인 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더욱 몰아갑니다.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쉴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참하게 느낄 말과 환경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참함과 정말로 그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죠.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쩔쩔매고 있는 야곱에게 은혜의 돌파구를 사단에 짓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이제 에서가 죽일 듯이 덤벼들 때 사단이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야곱에게. 그거 왜 욕심내서 그렇게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끊임없이 야곱에게 비참함의 이야기를 짓밟습니다. 도망갔잖아요. 비참함을 느낀 야곱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떠난 그날 밤에 야곱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집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기도했다? 아니요. 야곱은 여러분 잠잤습니다. 그날 밤 맞이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밖에 없다. 내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 그러니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이삭의 집을 나온 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쓰면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될 텐데 야곱은 절대적으로 첫날 밤 그냥 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야곱을 광야로 사단이 야곱을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야곱, 내가 괜히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나?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하여 정말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지 야곱아, 네가 형의 것을 욕심낸 거야, 잘못한 거야, 너 왜 그랬어?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원래대로 돌려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단의 이야기, 사단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야곱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돌아서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야곱의 이 인생 반전의 모습이 오늘 하나하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넋을 놓고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야만 하는 끔찍한 자신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여전히 찾으신다는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눈물로 감동시킨 하나님의 한마디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충동질 앞에, 사단의 충동 앞에 바람에 나는 가지처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반석 위의 집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의 자리로, 믿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자리로 옮겨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아름다웠던 그 옛날의 그 모습과 그 자리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이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벨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출생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웃게 했습니다. 셋의 출생은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징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최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함없는 삶을 다짐하는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선악과로 셋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속에 핀 하나님의 축복의 꽃을 안겨 주십니다. 이 축복의 꽃은 돌아오는 자가 받게 될 축복입니다. 셋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통회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에 충동질하며 비참함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쳤던 사단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됨됨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주일 당당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굴하지 말고, 사단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갈지라도 겁먹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왔는가? 지금 우리의 두 손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꽃이 들려져 있는가?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자를 향하여 우리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꽃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이번 일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